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시겠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짧고 간략하지만 반전이 있고 또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주 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성경이지요. 이 요나서의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서를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어떤 허구의 이야기로서 이 요나서를 지은 작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요나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걸 허구에 기반을 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만한 그런 어떤 징후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쓸 때 보통 작가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요정이 살던 시대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글이 있다면 그것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문학적 허용에 따른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그 글을 읽지요. 하지만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이렇게 아주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그 폭풍 가운데 바다 속에 빠졌던 요나가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못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지요. 과학이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철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요나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요나가 경험했던 이야기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등등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장점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에 다윗의 장점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어떤 확증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교훈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윗의 행동과 말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요나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이 요나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물론 그것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는 요나서 배후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계속해서 따라다니시면서 추격하시면서 끈질기게 아주 인내심 있게 그리고 전혀 주저함 없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품으시고 요나를 사랑으로 요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서를 읽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시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당시 요나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동쪽에 가깝죠.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지 있는 곳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반대 방향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걸어가서 배를 타고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 스페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오고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할아버지 예후 왕 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가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지요. 당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성기 영토도 북쪽으로 남쪽으로 크게 확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여로보암 시대 때는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국내 문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더 확장하는 그런 약간의 그 아수르와의 관계가 살짝 풀어지는 단계이긴 했지만 이미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로보암 2세 이 왕의 할아버지 때 쳐들어와서 조공을 받아가는, 그리고 언제라도 그 아수르가
다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그 영토 확장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믿고 의지했던 선지자가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많은 지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토 확장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국력을 신장시키고 영토를 넓혀 나가는데 요나가 여로보암을 도와서 그런 활동했던 오늘날로 치면은 친정권 그런 인사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도저히 마음속으로 이것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왜 수긍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 예고를 거절하고 도망갔는지가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고받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고를 받고 용서받는 것,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동북 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육지를 통해서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라 하셨는데 요나는 회로를 따라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으로 요나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가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서 영토 확장이나 국력 신장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지원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을 확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아민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예언을 해서 땅을 북쪽으로 남쪽으로 넓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 25절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민떼의 아들 요나는 실존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을 세운 그런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갔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이 요나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 국가로서 메시아 왕국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크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요나는 알고 있죠. 그런데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시니 요나는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그 명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요나처럼 행동하며 살지 모릅니다.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을 터뜨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방황하는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일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말이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 같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인 것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하심을 우리는 요나처럼 보지 못하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요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나의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즉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 바다길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추격하셨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에 쭉 진행이 되지요. 그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지나가고 있는 바다에 보내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노련한 뱃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이 폭풍우를 뚫고 이 배가 온전히 목적지까지, 육지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역선이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화물을 운반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화물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배를 안전하게 육지로 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이 뱃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냐면 요나를 발견을 합니다. 요나는 그때 배 이제 객실 가장 아래 칸에 가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배는 파손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뱃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어서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배를 안전하게 육지로 착륙하게 되기를, 배니까 착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상륙하게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라, 뭐 이런 유지의 말을 하지요. 그때 요나는 왜 그 위험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그것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니느웨를 구출하라는, 어떻게 보면 구원하라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나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평생 믿고 따랐던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속에서 대단히 마음이 절망, 불안, 우울, 이런 슬픔에 빠져 있었겠지요. 사람이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지면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죠.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망명 가족, 자기네 나라가 전쟁이 나서 이제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가정에 자녀 10대 아래쪽에 자녀가, 여자아이가 2명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 망명길에 잠이 들더니 아예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너무도 현실이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냥 잠속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호수를 코에다 꼽아서 배에다가 음식을 공급하면서 아이들을 살리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깨우려고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망명생활이 끝나고 가정이 안정을 찾자 아이들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슬픔과 불안, 공포는 사람을 현실 도피하게 되는 잠속으로도 밀어넣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가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건너뛰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이 폭풍우가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일으키신 폭풍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리저리 또 일이 진행되고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처음에는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뱃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어차피 다 죽게 되는 것, 요나라도 한번 바다에 한번 던져보자. 그것도 요나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지고 평온하게 되고,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것이 요나 때문에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폭풍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바다와 폭풍우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뱃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짧게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끼어들어오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 그 폭풍우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풍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죽였네.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네. 이렇게만 보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요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겠지요. 죽었구나. 그래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무엇을 보냅니까?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꿀꺽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3일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죠. 그 동화가 무엇이죠? 피노키오죠. 피노키오.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풍성해 주어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영감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드디어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아주 좋은 기도. 자기의 실존적 한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자 마지막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그래서 뱉어내서 요나가 육지에 도착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3장 한 이야기가 끝났죠.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니느웨에게로 가서 너희에게 멸망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때는 요나가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이제 변화됐죠, 요나가.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랄 일이 니느웨에 벌어지죠. 니느웨에는 당시 좌우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12만.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좌우 분간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인들까지 다 합치면 뭐 한 6, 7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도시. 당시 고대 도시치고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아스르의 수도이기도 했고. 근데 그 수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참회하고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참회하고 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왕이 듣고 아수르의 왕이 듣고 그것을 온 성 안 사람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니느웨,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였죠. 우리가 수련회 특강에서 배웠지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잔인한 문제죠. 그들은 전국 지역에 가면 거의 다 죽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팔다리 다 자르고 한 팔만 딱 남겨놓고
그 한 팔을 잡고 조롱하면서 그 피정복민들을 고문하고 사지절단하고 사람들을 팔다리를 다 묶어서 살가죽을 벗겨서 그 살가죽을 성벽에 걸어놓고 그리고 사람의 목을 잘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막대기에 꽂아서 불고 가도록 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는 민족이 누구다?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가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요나는 알았었다 몰랐었다? 알았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선고를 하기 싫어했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면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우리가 또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익과 아수르의 이익은 상반되는 것인데 어찌 제가 아수르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거부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요나가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뤄낸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습을 요나가 딱 보고 나서 이제 요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4장 1절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요나가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또 자기 눈앞에 이런 자기 생각과는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자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완고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또 바뀌어 버릴 것이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지금 요나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이 되는 그런 폭풍우를 보내셔서 어려움을 보내셔서 요나를 변화시키셨지만 두 번째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는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 논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땡땡아, 기쁨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 아수르 그 잔인한 민족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니느웨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요나가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이냐면
니느웨의 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성 밖에 어떤 높은 어떤 곳이겠죠. 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겠다 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고집이 세죠.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항의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요나가 귀엽겠지요. 그렇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한 가지 요나가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안에 들어가버리지 않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 요나를 부드럽게 타이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냐면 그 요나가 앉아있는 그 곳에 이제 초막이니까 햇빛이 완전하게 잘 가려지지 않죠. 얼기설기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니느웨 지역이 오늘날 이라크 티그리스 강 지역이니까 여기가 대단히 건조한 지역이고 햇빛이 한낮에 쬐면 거의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 머리 위에 이렇게 쓱 자라게 하십니다. 그 박넝쿨이 하루만 해도 큰 잎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일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께 귀엽게 대드는 그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박넝쿨이 요나 머리 위로 쫙 펼쳐져서 시원하게 니느웨 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좋았겠죠. 어이 시원하다. 이제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겠네. 뭘 이러고 있는데. 그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그냥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거기 앉아있자니 자기가 거기 앉아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자기 행동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고 말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햇빛을 쨍쨍 내려치니 자기 머리로 내리쬐는 직상을 피할 수도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로 9절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곳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견디다 못해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다라고 8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털어놓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털어놓으십니까? 요나야 내가 하루에 피었다가 또 하루에 지어버리는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보고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네가 상심을 하는데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 이스라엘이 적대국이랄지라도 그들도 사람 아니냐. 그들을 내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냐. 너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한다. 내 마음은 네가 좀 알아주겠니? 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야, 이 성경에 이처럼 현대 문학에서나 구사되는 열결말이 나오죠. 그 뒤에 어떻게 요나가 활동했는지
이 질문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가 박농크를 아끼듯이 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나도 내가 이들을 심판을 예고해서 경고해서 이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라고 하는 이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지 않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를 요나서가 끝났겠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향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요나서 4장 이후에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의 작가는 정말 세련된 그런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받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수르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우상을 믿는 백성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억제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읽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열릴 결말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고집장이 선지자로 인생을 망쳤을까요? 이런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요나가 직접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나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이런 것들은 요나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나가 되었든 요나가 아닌 다른 어떤 전문 작가였든 그 사람은 요나로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 내용을 보면 요나가 대단히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내뿜는 그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요.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요나가 이런 자기의 결함,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가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가감없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서 그걸 책으로까지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미 이 책을 기록할 당시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는 소스를 작가에게 제공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요나가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요나를 바꾸셨다. 그렇게 요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보내셨고 물고기를 보내셨고 박넝쿨을 보내셨고 박넝쿨을 피웠다가 지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추적하신다. 추격하신다. 진정한 추격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 잔인한 민족을 향한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일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그 손길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손길이 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